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사신 그 주님을 기리면서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놀라운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를 대표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존귀하신 예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 생명을 허락하셨으니 그 은혜로 인해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특별히 부활의 첫 열매로서 다시 사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거룩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마음껏 저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불순종 그리고 교만으로 하나님의 경외하지 못한 죄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이 묵상과 일상의 행위가 주님 말씀을 다스림을 받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사 주께서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된 감격을 새롭게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감격으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각 성도들이 연합하여 한마음 한뜻 한 비전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그 길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미디어 팀에게 큰 은혜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주님을 만나며 은혜 받고 영적으로 새 힘을 공급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일할 수 있게 하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저희 교회 성도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관하사 가난한 성도에게는 물질을 아픈 성도들에게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팬데믹 속에서 아픈 사람들과 또 사망하고 그 사망한 유가족들에게 다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슬픔과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사회가 미국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아니 전 세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만 바라옵나이다.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열린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못 박힌 손날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할렐루야. 오늘은 기쁨의 부활 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을 만끽하고 누리는 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 한 15, 16년 전에 그 뉴욕시에서 정치인으로 유명하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정치 활동을 안 하시는데 당시에 꽤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청년 시절에 그 믿음이 뜨거워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다닌 그 졸업한 신학교를 먼저 가셨었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뜨거운 그 신앙으로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영감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길거리 전도, 즉 노방 전도를 나간 것이에요. 그 맨하탄 다운타운에 가서 전도를 막 하는데 이분이 1.5세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영어가 그렇게 완벽하지 못했죠. 지금은 엄청나게 정치를 하실 정도였으니까 엄청나게 영어를 잘하시는데 당시 그 청년 시절에는 영어가 그렇게 썩 유창하게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이분이 그 열정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맨하탄 다운타운 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제 백인 할머니를 이제 붙잡고 전도를 한 것이에요. 막 손을 탁 붙잡고 뜨겁게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은 이렇게 지옥 갑니다. 이런 식으로 했었겠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아는 영어를 막 쓰기 시작하는데 영어가 아무래도 좀 안 되니까 어떻게 이제 영어를 하셨냐면은 이제 당신이 죽고 우리도 다 죽는데 나도 죽고 우리도 죽는데 그런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은 이제는 구원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도를 하시려고 하면서 영어를 쓴 게 어떤 영어를 썼냐면은 I die, you die, everybody die 이렇게 하신 거예요. 백인 할머니 손을 꽉 잡고 그 할머니는 계속 듣다가 지저스 하는데 I die, you die, everybody die. 그러니까 die니까 죽음이 딱 생각나니까 이거 테러리스트다.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실합니다. 경찰을 신고해가지고 이분이 잡혀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다녔던 신학교, 물론 제가 나온 신학교이기도 한데 그 총장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경찰서에 가가지고 그분을 꺼내왔다는 그 유명한 일화가 이 한인 그 신학생 사이에서 들려왔었어요. 전설처럼 들려왔습니다. 즉 이분이 얘기했던 것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그 백인 할머니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I die, you die, everybody die 이렇게 됐던 것이에요. 이 죽음의 문제는 누구한테도 벗어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또 사회적 현상을 통해서도 죽음을 경험합니다. 요즘 경험하잖아요. 제가 TV만 보게 되면은 가장 괴로운 것이 계속 죽은 사람들이 생기고 그 또 영안실이 부족하고 그러면서 그 막 천에 이렇게 막 가방 같은 천에 이렇게 이 물건 꾸리듯이 막 놔둔 모습을 봤을 때 너무나 괴로운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또 죽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까이는 가족이나 지인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직접적 경험이 아니라는 것이죠. 간접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절대 안 죽을 것 같이 여기면서 삽니다. 즉 살아있는 동안에 직접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몸이 우리가 주인이라고 여기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우리 몸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어떠하든지 본인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리고 또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 또 건강식품, 그리고 또 운동도 하고 또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성한 육체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건강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맞이 아니할 것 같이 살면서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우리는 부정적으로 공평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부정적으로 공평한 죽음을 다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에 관계없이 우리는 부정적으로 공평한 죽음을 다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오늘날 사람들에게 당신 죄인이요라면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법도 잘 지키고 사회 규범도 지키고 사는데 왜 죄인입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에요. 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죄의 결과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이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여기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사조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린 부정적으로 공평하게 다 죽는다는 것이에요. 이 의미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으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역사상 또 지구상에서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속죄만 하시고 거기서 만약에 끝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성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지금은 이제 12살인데 5살 때 갑자기 밤에 자다가 막 크느껴 우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왜 우느냐 물으니까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아이가 크면서 자연스럽게 죽음이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할 때 아이의 정신 상태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부모와 떨어진다는 것, 죽음으로써 부모와 헤어진다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자신을 사랑해 줬던 그 부모님과 헤어진다는 것의 두려움이 5살 때 생겨서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됐냐는 것이요. 굉장히 이 질문을 받고 아이가 울면서 이 질문을 하는데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제가. 물론 아이의 성장의 발달 과정이죠. 그때 제 아들에게 해준 말은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가 더 커서 한 10살쯤 되었을 때 죽음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식탁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죽음은 새로운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즉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죽는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죽음 이전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여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시인이 뭡니까? 내적인 믿음을 외적으로 표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내적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계속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죄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마지막 부분에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죄하고 끝났다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 속죄하고 나서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 속죄하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이것은 누구나 긍정적인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결과 사망이라는 부정적인 평등이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속죄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누구나 긍정적인 공평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즉 이 말씀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누구나 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인데, 그런데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주님께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복음의 긴박성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기회가 왔을 때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아니요 지금은 제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믿겠습니다. 아니요 이틀 후에 믿겠습니다. 아니요 1년 후에 5년 후에 좀 더 내일 하고 나서 믿겠습니다.
이런 분들 제가 꽤 봤어요. 전도하다 보면은요, 예수 믿으세요 막 얘기를 하면, 아유 지금은 좀 바쁘니까 좀 나중에 믿을게요, 나중에 교회 나올게요, 나중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요즘 보세요. 저는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어나가는 것을 최근에도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내 인생 살면서도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참 기억이 나지 않아요. 물론 또 살펴보면 날 수도 있겠지만은 막 떠오르지가 않아요. 이렇게 세상에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죽을지를 알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조차도 죽을 것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과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 일도 모르는데,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평한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예, 믿겠습니다. 예, 주님을 믿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메시아를 믿겠습니다.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시간도 없습니다. 이게 복음의 긴박성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만 하셨고 부활을 안 하셨다면은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믿으시겠습니까? 죽기만 하면, 다시 살지 못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첫 열매가 뭡니까? 모든 소산의 첫 것, 처음 열매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첫 열매란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있었던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마지막 결과를 가능하게 만드는 모든 것의 첫 번째 근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시 살아날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인들에겐 참된 기쁨을 줍니다. 기쁨은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사람의 외형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내적의 근본부터 다 바뀌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가 주는 이 부활의 기쁨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도 그 부활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그들은 그들의 야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감했어요. 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생업 버리고 지금 누구를 따라 나서라 하면 따라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거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따라 나섰다는 것은 분명한 그들의 야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 안에 무언가 꿈틀꿈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감하게 모든 생업을 버리고 쫓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사는 것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신분이 상승해서 영광스럽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겠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그들의 꿈과 목표는 기쁨에서 비탄으로 바뀝니다. 베드로는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으나 죽음 앞에서 그가 했던 고백으로부터 멀어져 나간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모든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후 변하게 됩니다. 죽음의 십자가 앞에서 비단에 빠지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겁쟁이로서 한없이 약한 모습이었지만 예수님 당신께서 예언한 대로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는 그들의 신앙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삶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전에는 제자들의 꿈은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영화롭게 사는 것이었으나 이제는 세상이 주는 그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을 이용했던 그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다른 세상 어떤 가치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가치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즉 예수님 자체가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에 어떤 연락이나 기쁨보다 다시 사신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쁨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만 빼고 전승에 의하면은 죽기까지 예수님께 충성합니다. 다 순교하였다는 것이에요. 즉 이것이 부활의 첫 열매에 나타난 풍성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활의 첫 열매가 됨으로 인해서 다시 사신 그 주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면서 이제는 그 열매가 풍성하여져서 이제는 그 열매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선포하면서 땅끝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도 불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순교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부활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핵심 가치예요, 우리의. 여러분, 분명히 십자가 있기에 부활이 있습니다. 이건 같은 연계된 사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떨어져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 기독교는 반쪽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부활의 시작입니다. 그 십자가가 있었기에 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은 우리는 초반부에 봤던 죽음이라는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죽음을 능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능동적으로 한다고 해서 뭐 요즘 흔한 자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죽음은 수동적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죽음을 이제는 무섭고 두렵고 피해야 되고 연장해야 될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공평하게 한 번은 오는 그 심판의
그 결과이라는 것을 명심하면은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차디찬 동굴 가운데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 3일 만에 부활의 영광으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그 죽음도 우리는 능동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죽음을 이제는 단순한 끝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인생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도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심판에 한 번은 받아야 하는 그 심판의 결과로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그 열매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죽지만은 다시 부활할 주님 오시는 날 다시 부활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구원 후 영원히 주님과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따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삶을 살겠습니다. 물론 주님이 첫 열매이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부활의 감격과 기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로 인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으신 여러분들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아니 영혼 근본부터 부활의 그 감격과 기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던 것 같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쁨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 이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외형적으로 웃고, 그리고 행복하고, 그리고 삶이 좀 평평하다고 해서 기쁨이 옵니까? 그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완전한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자체가 기쁨이십니다.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 자체가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 충만할 때 우리는 완전한 기쁨을 우리 영혼 가운데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기쁨이 있다면은요, 사람들은 압니다. 저것이 잠시 기쁨인지,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완전하지 않은 기쁨인지, 그러나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권력도 없는 것 같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쁠까?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쁠까? 그런데 그 사람은 세상에 가진 것 많지 않지만은 그 사람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주님과 지금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완전한 기쁨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요즘 같은 시기에 얼마나 고달픈 시기입니까? 힘든 시기입니까? 이 시기를 살아가도 그 부활하신 주님께 감격하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기쁨으로 인해서 살아갈 때 이것은 이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고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그 부활을 믿으신다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 주님을 믿으신다면 이제는 여러분도 부활하셨습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 한 번은 죽지만은 이제 우리는 부활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때문에 이제는 풍성한 열매가 이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공동체에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은, 나는 분명히 한번 죽습니다.
그런데 다시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이제는 주님과 같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 기쁨으로서 그 기쁨을 다 누리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뒤를 쫓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한 번은 죽지만은 우리는 다시 살고 영원히 삽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멀리 있는 천국을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부활의 신앙으로서 그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그 첫 열매처럼 우리도 예수를 아직 믿지 않은 그 영혼들에게 주님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신앙을 저희가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reatest day in history. Death is beaten and you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주를 맞이하여서 또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정성과 힘을 모아서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기뻐 분명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업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봉헌한 알바니 평강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다 찾아가셔서 그 부활의 주님의 그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다시 사신 그 주님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첫 열매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화수토 7시 30분에 줌으로 저녁 기도회를 진행하고, 또 토요일에 계속해서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주일학교도 12시에 온라인으로 하게 되고, 1:1 제자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통독을 제가 2월, 3월 2달간에 걸쳐서 하였잖아요. 그런데 7분의 성도분들이 2달 만에 신약을 다 읽으셨습니다. 다 읽으신 분들 축하드리고, 아직도 읽지 못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4월부터는 이제 지금 구약 통독을 지금 시작하였지 않습니까? 또 구약도 여러분 열심히 읽으시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기적으로도 참 좋네요. 지금 여러분들 밖에 잘 못 나가시니까 이럴 때 성경을 계속 읽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만찬은 애석하게도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교회 부활절 만찬 상당히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올해는 안 되지만은 꼭 내년에는 우리가 부활절 만찬을 하면서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또 부활의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또 내년 부활절을 기대합시다. 폐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5장, 새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역사하심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이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고백을 하면서, 또 이 땅에서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영향력을 또 끼치고, 또 그들을 주 앞에 인도하기로 결단하는 알바니 평강교회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